안녕하세요. 지친 영혼이 쉬어가는 이곳은 청주교회 라디오 쉴만한 물가입니다. 저는 이번 9월 라디오 진행을 맡게 된 23구역에서 교제하고 있는 김민규 형제입니다. 어느덧 교회의 가장 큰 행사인 학예수양회가 지나고 가을이 성큼 다가왔는데요. 뜨거운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수양회가 잘 마무리되어 우리들의 마음에도 풍성한 열매가 맺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3차 학예수양회는 청주교회에서 농선부 수양회로 진행되었는데요. 예기치 못한 정전으로 인해 중단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어렵게 전도된 귀한 영혼들이 다시는 말씀을 들을 수 없을지도 모를 절박한 순간이었지만 형제 자매님들의 간절한 기도와 영혼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께 닿아 불가능해 보였던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이 기적처럼 순적히 해결되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지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끝까지 말씀을 전할 수 있었고 더 깊은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이번 쉴만한 물가는 가을 은혜의 열매를 거두다 라는 주제로 1부 정정우 목사님의 단상과 정혜영 자매님, 양순원 자매님의 간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2부에서는 조각 말씀과 우리 지금 묵상해요 우지묵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광주교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들은 후에 정정우 목사님의 단상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치대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치대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사랑하는 청주교회 형제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교회하면 생각나는 성경은 바로 아마 에베소서일 겁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AD 60년경에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에베소서의 주제는 교회는 머리 되신 주님의 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을 보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실 때 가장 위에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십니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물 위에 교회. 무슨 뜻일까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귀한 것보다, 대단한 건물보다, 어떤 권위보다 높은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에베소서를 쭉 읽어보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1장에서는 교회는 창세전에 예비된 주님의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4절로 5절 말씀을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 우리를 택했다라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정했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예정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를 다 한눈에 보시는 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것도 알고 계셨죠. 그들의 선택을 하나님은 존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신 겁니다. 그것도 창세 전부터 예정하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 또 자신 안에 있는 양심과 만물을 보며 누구나 다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자신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놓으신 겁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무리, 그 무리가 바로 교회지 않습니까? 그 교회를 예정하셨고 우리는 그 예정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은 교회는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예비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교회는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이 땅에 마음 뺏기고 또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에 마음을 쏟으며 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예비된 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지난 학예 수양에 정말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 우리 형제자매님들께서 수고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도 상담실에서 또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내가 이 교회의 한 지체로 거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봉사만 하셨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정말 그 봉사하는 수고 가운데 많은 영혼들의 마음이 열렸다는 것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자매님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 주차 봉사하시고 또 분리수거 하시고 안내 봉사하시는 형제자매님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 바로 교회 안에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3장에는 교회는 주님이 주신 각종 지혜와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0절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천사들도 교회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주님의 지혜와 능력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잃어버리는 것은 교회에서 멀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교회에서 멀어지게 되면 함께 잃어버리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은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일꾼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장 11절로 12절 말씀에 보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셨고 그 직분을 맡은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십니다. 성도를 온전케 한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서를 알고 순종을 배워나갑니다. 에베소 5장은 교회는 남편 되신 주님이 사랑하는 신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우리 자매님들께서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죠. 형제님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죠.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을 다 주셨죠. 그렇게 아내를 사랑한다면 가정에 있는 문제는 다 사라지게 됩니다.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한 아이가 예수님께서 공중재림 하실 때 저를 안 데리고 가시면 어떡하죠? 라는 이 염려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설명해 주는 게 가장 좋을까 생각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20년 정도 지나면 너도 결혼을 하게 될 텐데 정말 예쁜 아내를 얻어서 사랑하면서 살아갈 거야. 그런데 우리 친구 아내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 그랬더니 이 친구가 들어가서 건져주겠답니다. 맞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지? 그런데 성경에서 주님이 남편이라고 하셨어. 그리고 우리가 신부라고 하신 거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단다. 그래서 절대 우리를 놓지 않으신대. 교회는 남편 되신 주님이 사랑하는 신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6장으로 나가야 됩니다. 6장은 교회는 마귀와 대적하여 싸우는 군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결론에 해당되는 이 6장에 우리를 군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는 이 세상 것들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욕구를 위해서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어두움의 권세자들에게 사로잡힌 영혼들을 건져내기 위한 우린 특공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뤄진 영혼들을 건져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도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청주교회 형제 자매님들 9월에는 또 많은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전 집회, 또 대집회가 계획되어 있죠. 또 10월에도 구역 연합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할 일은 바로 마귀와 대적하여 싸우는 겁니다. 마귀는 지금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구원받을 수 없도록 세상 것에 빠져있게 만듭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됩니다. 오늘 교회를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본 하나님의 이 사랑하는 신부 그리고 군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이 교회 안에 거하고 또 교회 안에 거함으로 얻는 그 귀한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정우 목사님, 은혜롭고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광주교회 은혜 아니면 들은 후에 간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니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
하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니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 은혜로 나 살리라. 안녕하세요. 95년 8월 18일에 구원받고 22구역과 어머니에서 교제하고 있는 정혜영 자매입니다. 저는 이번 2차 학위 수양에 인도한 저희 친정 식구들에 관한 간증과 시댁 식구분들을 위한 기도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 친정 아빠에 대해 말씀드리면 아빠께서는 20여 년 전쯤에 구원받았다 하시고 잠깐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못하시고 매년 학위 수양회에만 참석을 하셨고 올해에도 아빠께서 근무를 빼셔서 참석하시게 되었습니다. 아빠께서 수양회에 참석하시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지만 수양회를 마치고 나서 구원의 확증과 신앙생활까지 이어지지가 않아 늘 기도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구원 상담과 생활 상담이 잘 이루어지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정말 자연스럽게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구원에 대해 다시금 상담해 주셨고 아빠께서 죄를 다 사함받아 천국에 확실히 갈 수 있다고 대답해 주셨을 때 정말 큰 감사가 되었고 제 마음이 시원해졌습니다. 또한 목사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을 공급받으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셔서 아빠께서 힘들지만 노력해 보겠다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아빠께서 거의 쉬는 날 없이 일을 하셔서 주일에 말씀을 들으러 가는 것이 쉬운 상황은 아니지만 형제 자매님들의 기도로 저희 아빠께서 힘을 내어 주일 말씀도 들으러 가시고 구역 모임에도 참석하시며 신앙생활을 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라며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친정엄마입니다. 엄마 역시도 오래전에 서울중앙교회 주일 소집회 때 구원을 받았다 하셨지만 신앙생활을 이어나가지 못하고 계십니다. 엄마께서도 직장생활을 하시는데 이번에 근무를 빼서 수양회에 참석하시려고 했지만 2차 수양회 기간에 맞지 않게 되어 참석을 못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참석하시도록 동력하자 김영도 전도사님과 이교구 형제자매들과 함께 엄마를 찾아뵙고 수양회 참석을 권하였습니다. 사실 엄마께서 형제자매님들께서 집에 오시는 것이 부담이 되어 만나지 못하겠다 하셨었는데 막상 간이 반겨주시고 음식도 대접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엄마께서는 결국 학예 수양회에 참석하시지 못하셨고 다가오는 추계 수양회로 모시고자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일 안 하고 쉴 때 가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친정 식구 중에서는 저와 언니가 같은 날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족들을 말씀과 교제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동생이 있는데 동생 역시 어린 시절에 구원을 받았다 하지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번 학기 때도 일을 해야 돼서 못 간다고 했었는데 동생이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에 불이 나면서 마음을 돌이켜 수양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동생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 저희 형제와 구역자님께서 많이 신경 쓰고 도와주셨습니다. 수양의 기간 동안 김영도 전도사님과 상담도 하였고요. 이렇게 선을 이루기 위해 형제자매가 한 마음이 되어 힘써주시는 부분이 진정 감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동생도 구원은 받았다 하는데 세상 속에서 돌아오고 있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마음이 많이 아프고 혹시 지식구원에 그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최근에는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만 아시기에 친정 식구들이 모두 주님과 그 몸된 교회 안에 거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시아버님과 시누이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댁에는 아주버님과 형제가 구원을 받았고 아버님과 형님 가정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시아버님께서는 많이 강팍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은 부드러워지고 계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시고 모르시기에 지옥 가겠다는 말씀도 하시지만 아버님 속에 있는 영혼은 지옥불에서 건져달라고 울부짖고 있음을 알기에 포기하지 않고 아버님께서 구원받는 그 날까지 전도에 힘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형님 가정에도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이 말씀을 늘 마음속에 새기며 나아가길 다짐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친정아버지 정종현, 엄마 최명숙, 남동생 정형민, 그리고 시아버님 정길윤, 시누이 정경희, 아주버님 한길성, 조카 한동성, 시댁 식구분들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01년 8월 2일 구원받은 양순원 자매입니다. 먼저 실만한 물가에서 간증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전도로 올해 4년째 전도 MVP 상을 받게 되었는데요. 정말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 자랑할 일이 못되며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득불 할 일을 한 것이지요. 화를 당하기 전에 한 것이지요. 어쩌면 남편 김경호님이 구원을 받지 않아서 더 열심히 할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편은 25년째 말씀을 들었습니다. 1년에 2-3번쯤은 해마다 들었는데요. 적어도 한 해에 2번만 들었다 해도 50번은 좋게 들은 셈이지요.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프고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남편이 자기 몸이 아프면 어떻게 될까 끔찍히 생각하며 몸을 많이 사립니다. 그런 남편이 지옥에 가면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을 하며 정신을 차리며 전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열심히 전하다 보면 반드시 우리 남편도 해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구원받고 25년 동안 교제에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아침에 눈만 뜨면 오늘은 어떻게 전하지? 라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하루 생활 속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처음 보는 사람이든 아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막론하고 항상 전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편견을 가지고 이 사람은 될 만한 사람, 이 사람은 되지 않을 사람 이렇게 가르지 않고 무조건 주님께 기도하며 맡기고 틈새를 찾아 전도하고자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고요. 주님은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생각하며 강건하였습니다. 이번 수양회에는 7명을 전도했지만 한 분은 둘이 합심하여 전도해서 6.5명을 전도한 셈입니다. 오늘도 온천에 남편과 함께 갔는데요.
둘만 있으면 그 공간이 전도의 공간으로 변합니다. 한경희 자매님처럼 전화번호를 따고 전도하려 하고 있습니다. 저도 기본이 처음 만나는 사람의 전화번호 따기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열매로 이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은 무조건 베풀기입니다. 돈은 이때를 위함이다 하고 아끼지 않고 과하지 않게 베푸는 것으로 시작해서 마음을 열게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만나고 또 만나고 베풀고 또 베푸는 것을 반복합니다. 반드시 기도하고 작업을 하면 어머 이게 우연이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기엔 우연인데 하나님 입장에선 필연으로 그림을 그리도록 시작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멋진 그림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강팍하다 보니 구원을 받고 바로 교제에 안 붙는 게 다음으로 미루는 게 가장 큰 과제입니다.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 전도여행은 펼쳐져야 하겠지요. 이영애님, 조연희님, 이윤기님, 김미진 학생 정말 큰 과제입니다. 더 큰 과제는 우리 남편 김경호 씨와 교제에 떨어진 아들 김정근입니다. 그들을 위해 전도여행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구원받고 교회에 다니다 안 다니는 분이 꽤 많습니다. 항상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걸 몰라서 얼른 교제에 붙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치지 않고 전도여행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은 전도하기 수월한 좋은 시스템으로 기도로 봉사로 물질로 도와주시는 청주교회의 엄청난 배를 함께 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주교회 형제 자매님들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네,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의 신앙도 더욱 깊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1부를 끝으로 광주교회 감사 들은 후 2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같아 나를 구원해
2부에서는 조각 말씀과 우지묵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찬양 길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대저 사람의 모든 길은 하나님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대저 사람의 모든 길은 하나님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이어서 조각 말씀과 우지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우리 대신 죽으셨고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하신 주님, 살아계셔서 우리 죄를 사했다는 증인으로 살아계시고 내가 잘못해도 지금도 나를 위해서 계속 대연해주고 계세요. 뭐라고 대연하시겠습니까? 이 피를 보세요. 지금 또 잘못했지만 그 죄도 사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도 계속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않는 거예요.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를 따라 우리에게 더 은혜를 주세요. 구원의 은혜는 한 번 주셨지만 구원받은 후에 계속해서 은혜 위에 은혜를 계속 주시잖아요.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만일 십자가 없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면 사실 저는 면목이 없어서 못 갑니다. 어떤 사람은 이유 없이 저에게 너무 큰 선물을 하면 사실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담이 돼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없이 만약에 나를 불러주셨다면 사실 죄를 제대로 깨닫고 있었다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못 갑니다. 도저히 면목이 없어서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셔도 하나님 제가 제 자신이 용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아마 못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십자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당당하게 갈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죽기까지 하신 그 말씀을 항상 생각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예?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 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목숨 버린 것이 마땅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당한지 생각해 봅니다. 예. 우리는 사실은 100번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습니다. 100번은 못 죽어도 한 번은 주를 위해서 살다가 죽기까지 해야 되겠죠. 예? 그것이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의 당연한 것입니다. 이제는 비겁하게 살지 말아야 됩니다. 예? 소망 없는 사람처럼 비겁하게 살지 말고, 예? 이 세상의 헛된 것을 따라 살지 말고, 우리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고,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을 따라서 주님의 약속을 행해서 이제 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열매를 얻습니다. 가지에 달린 열매는 그 뿌리 덕에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와 접붙여져 있기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선행은 본래 뿌리 되신 그리스도 안에 있던 것으로 단지 우리를 통해 드러날 뿐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와의 이 소중한 연합을 귀히 여기십시오. 우리의 열매는 하나님의 영적인 섭리에 따라 맺혀집니다. 하늘의 햇빛과 이슬과 구름 같은 모든 은택들은 각각 그 나무에 대고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고 속삭입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의 섭리로 우리를 소생시키고 가르치시며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이든 끊임없이 제공하십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유용성이나 미덕은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열매는 또한 하나님이 지혜롭게 관리하고 보호해 주시기에 맺힙니다. 정원사가 예리한 칼로 필요 없는 가지들을 쳐 주어야 나무는 열매를 더욱 풍성히 맺을 수 있습니다. 주께서 바로 이와 같은 전지 작업을 통해 당신에게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구원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을 때 참된 은혜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데요. 오늘 묵상한 말씀을 머릿속에 새기며 매 순간 하나님께 의지하고 주님의 뜻 안에서 나아가는 삶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이어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 대전도 집회가 열리는데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복음의 씨앗이 풍성히 뿌려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26일부터 28일까지는 추계 수양회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지난 학예 수양회에서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번 가을에도 말씀과 교제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쉴만한 물가는 격달 둘째 주 오전 7시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청취해주신 형제 자매님들께 감사드리며 서울중앙교회 가장 큰 기쁨 마지막으로 듣고 내년 2월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오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온전히 주께 드리니 주 뜻하신 바대로 사용하소서 내 가진 모든 것 주의 것이니 언제 어디서 어떠한 모습으로 주께서 나를 사용하실지 알 수 없으나 주께서 나를 사용해 주시는 것 그것이 내 삶에서 가장 큰 기쁨입니다. 내 마음에 오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온전히 주께 드리니